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초보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장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라다, 증가하다, 커지다 이런 뜻으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크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꾸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자라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증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으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때에 맞게 성장을 해야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을 때가 되고 길 때가 됐는데도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애간장이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도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보다가는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살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육신의 일에 이끌려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인색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일하라고 직분 맡은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연수, 이 때로 본다면 다 믿음이 성장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인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평이나 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를 시키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 자신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 성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거 뭐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할 이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퇴보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힘든 이와 같은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과도 밀접한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타락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비난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과 모든 범사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보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자꾸 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힘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흔들림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 욕보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즉 믿음 성장하는 일을 힘쓰지 않음으로 타락한 자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을 욕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성장하지 않는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이탈하여 타락한 자들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 성장에 힘쓰지 않으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불행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상태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신앙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상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지 않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책망이 따르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일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생활이 한번 삐끗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중간에 나태하고 방심했다가 또다시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장작불도 여러분들 탈적에 계속 타버려야지 중간쯤 탄 거를 끄집어내서 껐다가 다시 그 끓린 그 장작을 다시 불 붙이려고 하게 되면 새로 불 붙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그런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무리 속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무엇로 고백함으로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세요. 내 진심으로 내 모든 걸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거든요. 그저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이제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난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든든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을 젖혀놓고 자꾸 세상 것 엿보고 세상 것 따라가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비판이 왔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후의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 믿음 생활에 대한 평가, 판단,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책망을 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고쳐줬다고 했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심히 괴로워했을 때 그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하인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의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하는 그 순간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침체가 되고 이게 자꾸 흔들릴 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침체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서로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팔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한 말씀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였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이 결탁을 하고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을 판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너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정도 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 믿음 떨어진 거, 예수님을 팔려는 이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야 될 터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둔 무리들과 함께 앞장을 서서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가 잡으라. 아주 이렇게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보니까 이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불의의 돈으로 밭을 샀으나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침체될 때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것을 읽을 줄로 알아야 돼요. 때로는 건강이나 또 물질, 직장이나 생업, 또 자녀나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을 회복함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인을 자꾸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또 수입의 11조도 드리고 또 맡은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믿음의 초보적인 교리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읽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므로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젖이나 먹는 초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시킴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